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성독해 올리고 40절 말씀은 같은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이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산소마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친구들 멀고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같이 고귀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름을 많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같이 고귀한 이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가 울 때 남게 누웠어 불안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진정으로 내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진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실 고난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까지 끊임없는 길을 걸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33년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이 행진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 한번 같이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승리의 행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이 행진은 승리의 행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문 향하여 행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에워쌌습니다. 무리들은 마치 전쟁에 승리하여 입성하는 장군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에게는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나가서 환호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인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으며 그것을 계기로 그는 황제까지 추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국가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저 공항까지 나가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오늘 그 도로에 광화문까지 이르는 그 광장에 이를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서 박수를 치며 환영하며 여러분 올림픽뿐만 아니라 기능장이나 여러 분야에서 오늘 국가를 빛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 박수갈채를 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원수가 오늘 나라의 이 정말 대통령으로 세계에 나가서 애교하고 돌아올 때도 우리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박수를 치며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 자기 자랑이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사실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시지요? 예, 저 북녘 땅은 매 절기마다 오늘 모든 군중들이 나와서 오늘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정말 아직도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모든 과정의 시초가 전쟁에서 로마 이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있었던 환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성 장군처럼 예수님을,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전쟁의 승리자가 아닌 로마로부터 승리자로 예수님의 행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진정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왕이다, 대통령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였기에 이에 그들은 성경에 미리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승리의 함성을 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오늘 박수를 치며 승리하는 승리의 오늘 환영은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행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수님의 행진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찬양의 행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과 귀한 은혜, 오늘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저들이 감추지 못하고 온전히 찬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함성으로만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으며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완전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진정으로 메시아를 환영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찬양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대의 성취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벅찬 감격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의 옷까지 벗은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전혀 가식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 마음속에 곳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의 예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열심히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헌신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들이 나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 나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행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수님의 행진,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고난의 행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순간부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은30에 팔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저지하거나 막기 위하여 방법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셔야만 될 일을 묵묵히
진행시키셨습니다. 죽을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뿐, 바로 분명히 오늘 목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이 파송의 목적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오늘 인간이 살 수 있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옆에는 항상 여러분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 그림자만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의 실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실제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중요성과 그 핵심을 파악하시고 직접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의 사형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흉악한 죄인이 아니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육체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나라에는 나라의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스파이를 보내서 오늘 그 나라의 정보를 빼옵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극약이라고 하는, 만약에 들통이 났을 때에 오늘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오늘 자신이 먹어버릴 수 있는 이 극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적대국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자결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극약을 가진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모진 고문과 박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고문은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말없이 그 길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받으실 고통을 아시면서도 고난의 행진을 계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찬송 2절입니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보다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명,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같이 봅니다. 사명의 행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5일 동안의 행적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그들을 다시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메시아적 말씀에 감탄한 사실을 오늘 복음서는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왕래하시면서 여유 있는 마지막을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나눈 이 만찬은 정말 훌륭한 교훈의 장소였으며 또한 제자들에게 가장 감명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죽을 줄 알면서도 마지막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모든 흔적들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그 예표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이 장면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기도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우주적 역사는 며칠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우주적 실체를 감당케 하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셨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고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며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먹고 마심에 이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같이 봅니다. 구원의 행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명으로서 최대의 것인 겁니다. 오늘 인간이 되어가는 것은 죽음의 순간을 향하는 여행이며, 여러분, 일의 시작은 오늘 일을 맺기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입학을 하면 바로 졸업을 위하며, 오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성문 밖에서 죽음을 막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같은 일방 통행이 있었으며 막다른 골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먹구름이 덮은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비친 것이며 그리스도의 인간적 고통도 제약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이었으며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도 다시 내려오시기 위하며 바로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33년 동안 행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행진을 해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아야 하며 죄를 회개하여야 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에 영접해야 하며 바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오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래 사는 초보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이것을 맺으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인 십자가 밑에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신 이 행진은 우리들도 그곳까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우리들의 길은 주님의 바로 그 뒤에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도 여러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주간을 경건하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까요? 이는 첫째,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을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의미에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말고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검소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화려한 자리에는 삼가해서 오늘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장만할 때도 너무 지나치게 오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끄럽게 하거나 대표적인 분위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경건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명상하며, 십자가를 명상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용서의 십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그 십자가가 다가서는지를 돌아보시며 참회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시다가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오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하시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론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진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가는 행진을 멈추지 않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신세계 신경외과와 우간다와 필리핀과 네팔과 오사란 신병교육대와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오늘도 무아프니저와 KDM 댄스 학원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과 프리미엄 데이케어의 사랑하는 어르신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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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